찬양이 삶에 지친 모든 자여 내게 오라 하였습니다. 삶에 지친 우리는 다른 데서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 연애 받읍시다. 우리는 당신은 예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 그러면은 복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아브라함 인간의 속에서 복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에 대해서, 이 성경 누구에 대해서 써져 있다고요? 예수님. 결국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복의 근원으로 오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 한다 할지라도 복이 뭔지 모르고 우리는 지금 엄청난 큰 집에 사는 당신 복 받았네. 돈 많으면 당신 복 받았네. 권력이 높으면 당신 복 받았네. 뭐가 복인지 우리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 현대인들이 말하는 복은 보통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잘 되면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것이 잘 되는 게 뭐예요? 물질 많이 벌면 복 받았다 하고, 명예가 높으면 복 받았다 하고, 권력이 세면 복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온갖 지식과 지혜로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쉬지 않고 노력하고 해서 이런 복들을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죠? 진짜 미식가들은요, 배만 채우는 것으로 미식가가 될 수 있을까요? 진짜 미식가들은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맛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맛을 즐기면서 사는 자들이 미식가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뭘 한다, 어디 좋은 게 있다, 어디 맛있는 게 있다 하면은 그런 데로 찾아다니면서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짜 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복이 돈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고 누리면서 사는 게 복입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빌 게이츠죠. 네. 그럼 그 빌 게이츠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온갖 지혜와 온갖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부자 1인자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만족했을까요? 그런데도 자기가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돈 필요 없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하잖아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려고 막 애씁니다. 자기는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자리까지. 근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부자라도 돈을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제는 자기가 앞을 향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면서 열심히 살아갔는데 이제 인생 널바닥에 와서는 늙어서는 병들고 늙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의 것에 눈에 보이는 것을 내 인생을 열심히 팔았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너보다 너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없을 거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 없을 거다. 너보다 더 권력 있는 자가 없을 거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전도서에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에 헛된 인생을 살아갔다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복받았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높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지식을 가졌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이 가졌더라도 우리가 복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 당시에 최고의 부유와 풍요를 누리던 곳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 이곳에서 당대 최고로 부를 누리고 사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너무 우상을 숭배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아버지는 무엇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데라는 우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일본을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일본에 가면은 80만 가지의 신을 섬기고 있다나? 80만 가지. 800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젓가락 신도 있고 빗자루 신도 있고 예수님은 그 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조건 다 여하튼 조금만 그거 하면 신이래. 이렇게 섬기고 사는 나라인데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이것도 신 다 신이에요. 근데 그거 장사했으니 얼마나 돈을 다 그 당대의 최고의 부자로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2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되 너는 복에 고너니 복이 될지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이런 자가 되리라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을 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임성아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막 축복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아리 법칙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막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를 하면요, 그 저주가 그 사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면 그 저주가 나에게 되돌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복만 말하세요. 예수 안에서 복을 말하면은 복이, 그 사람이 안 받죠? 그럼 복이 되돌려 온다니까. 그게 얼마나 복된 자 아닙니까? 아멘.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 모두 다 남을 자꾸 저주만 하는 거예요.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비판 안 들을 줄 아십니까? 다른 데서 상대들이 비판하고 있는데 귀에 안 들릴 뿐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은 서로 남을 흉보는 것, 비판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그 땅을 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어. 그 땅을 무조건 가라. 그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당대 최고의 부를 누리고 사는 자인데 가라. 여러분 누가 가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기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겠냐? 아브라함이 하는 짓이 뭐는지 여러분 지금 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갈대아 우르는 기름진 땅, 그 땅을 보고 살았어요. 아주 기름진 땅. 다시 말하면 곡창지대 땅을 보고 살았는데, 곡창지대라는 것은 의식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식주가 해결되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고 입고 자고 잠자고 하는데 최고라는 땅이에요. 그럼 지금 그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받을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자고 즐기고 행복한 그런 이 땅은 너희들이 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너희들이 누리면서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가라. 보여주지도 않아. 가라.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땅에 살고 있냐? 곡창지대, 이 땅, 갈대아 우르 땅, 여기서 먹고 살고 내가 지금 인생을 여기에 파는 인생, 여기에 있어가지고는 너희들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이전의 삶은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의 삶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와요. 여기가 나는 돈 많아요. 먹고 살기가 너무 좋아요. 안전한 곳이,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것은 친척들, 그의 친척들이야. 네? 친척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부족국가예요. 그러니까 어울려 살기 때문에 안전한 곳입니다. 혼자 살면은 불안전하잖아요. 근데 그 부족이 한테 어울려가 산다는 것은 안전한 곳입니다. 누가 적이 침범해 온다 할지라도 부족이 살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그 안전한 곳에서 살아온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나는 이 안전한 곳이 여기서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 가서 살려면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말이 안 통합니다. 첫째로 말이 통해야 먹고 살지.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 가가 살고 하는 거, 어느 미국에 가면 한국인들이 많고 이런 데 찾아가서 그렇지, 처음 개척해가 가는 한국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해요. 그러니까 온갖 그 처음에 가가지고 했던 분들은요, 이 모기가 너무 많아가 모기를 죽이는 약을 사야 되는데 약국에 가서
약달라 소리를 못하니까 모기를 한 마리 잡아갔대요. 잡아가가 모기를 놓고 달라 그랬대요. 네. 그러니까 손, 발 다 사용해가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 땅이 제일 좋아. 그리고 일본에 그렇게 온천이 좋다 해도요, 며칠 있으니까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재미없어요. 집에 가고 싶어. 집에 오니까 편하게 잠이 오는 거예요. 이 땅은 여행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우리는 쫓아와요. 여기서 더 살고 싶어요.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가 더 살고 싶다. 이 안전한 곳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은 아버지 대를 위해 우상 장사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아버지 대도 있고 누가 봐도 얼마나 여기가 떠나고 싶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무리 이곳이 지금 자기의 마음이 다 빠져 있어요. 자기의 비전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이 여기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십자가 이전의 삶, 너무나 여러분, 내가 이전의 삶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지원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 버리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 삶은 다 하나하나 처리해내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여러분 못 사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또 구약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집사들 다 교회 교인들이 다 무엇을 원하냐? 병 고쳐 주십시오. 능력 행해 주십시오. 귀신 쫓아 주십시오. 이런 거를 원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를 떠나라. 십자가를 통과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럼 새 생명이 뭐냐? 여러분 새 생명은 잘하는 것이에요. 생명은 계속적으로 여러분 내가 생명이 자라지 않는데 남을 자라게 한다고요? 절대로 못합니다. 갓난 어린애에게 뭐를 자라게 해주겠습니까? 어린애가 자라야 자란 만큼 그 다음에 또 갓난 애를 왜냐면은 이 5살 7살 된 애가 갓난 애기를 이뻐하고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만큼 자랐으니까. 근데 자라지도 않는 사람이 봐준다고요? 절대로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떠나라 해도 우리는 여기가 좋사와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나는 노력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거룩하게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능력을 행해왔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간다. 내가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이요 너를 모른대요. 너를 우리에게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왔는데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이전의 삶은 아무리 내가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사는 우리는 갓난아이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너는 내 신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을 안다면은 이 땅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정신을 팔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제는
이 안에서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난 너가 꿈꾸는 그 땅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바로 그 땅을 향하여 가라. 네가 꿈꾸고 있는 이 땅을 버려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얼식주가 해결되는 그 땅을 버려라는 거예요. 먹고 살고 내가 뭐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사는 이 땅을 버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수 없어요. 우리는 못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버리고 있으니까 사업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못 버리고 있으니까 병을 주는 거예요. 못 버리고 있으니까 불나게 하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붙잡아라 하는 거예요. 못 버리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못 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 같으면요 다 없애버린다니까. 여러분 수천억을 가져도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했는 그 노력의 대가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 하면 그냥 이쪽으로 오시라니까. 아멘. 네. 오셨어.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멘. 죽은 자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나는 예수로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함께 장사하고 예수로 함께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어. 예수의 삶에 동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책임져 주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지금 이 기름진 땅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의식주가 해결되니까 여기를 버리지 못하고 교회도 다니고 여기도 하고 양다리 걸치면서 이쪽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일이 먼저예요? 내 일이 먼저예요? 전부 다 보면은 내 일이 먼저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요 예수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 일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다 자기 일이 먼저예요. 그런 자들은 통과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여기에서 머물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정말 여기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적이 뭐예요? 병 고쳐가 아픈 사람이 병 고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도 있지만 진짜 기적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원받았다는 게 최고의, 여러분 그게 최고의 뭐예요? 기적이에요. 아멘. 그 많은 모래알 중에 내가 뽑혔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아멘. 그 70억 인구에게 내가 뽑혔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또 여기에 의식주가 해결되고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안전한 이곳이 나는 다 해결됐다 하는데 아니에요. 이곳을 떠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담으로 살았던 것, 구약으로 살았던 것, 이전 이 십자가 이전에 살았던 것, 이 모든 것을 다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해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제는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 이전에 거 다 어떡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새로 살면 돼. 새로 살면 이제는 누가 울타리가 되어줘요? 이전에서 다시 말하면은 이전에 내가 지금 의식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는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면은 다 바꿀면 죽어요? 가만히 이제 안 하니까 바꿀면 죽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돈이 여러분 하루에 돈 많은 사람 보니까 10끼 먹더라. 맞아요? 돈이 없어도 3끼, 돈이 많아도 3끼. 여러분 아무리 돈 많아도 3끼 이상 안 먹어요. 돈 많은 사람은 2끼 먹어. 네? 돈 많은 사람은 2끼 먹어. 돈 많은 사람은 2끼 먹는다. 네. 돈 많은 사람은 날씬하게 살라고 2끼 먹어요. 더 오래 살라고. 그 욕심이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형편과 처지를 전혀 모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 행복하게 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사는 게 아주 고향집에서 친척들과 모여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해가면서 여기서 너무 행복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이쪽으로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다 이쪽 땅에서 살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도 이쪽 땅에서 사는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이쪽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쪽으로 불러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오늘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 그가 떠날 때 75세였다. 여러분 고향 친척집 아버지 떠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75세, 자기가 그 인생을 많이 살아가 그 기득권을 쌓아놨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난다는 것은 그 기득권을 포기한다.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해놨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어가지고 봤잖아. 그죠? 대를 이어가 봤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를 이어가 자식에게 주잖아요. 근데 그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기득권, 최고의 누리는 그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평생 꿈꾸던 비전을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비전이 있잖아요. 나도 아버지같이 저 사업을 이어가지고 내가 이제는 더 큰 우상장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사업은 요만하게 했지만 나는 더 크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 비전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미련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버려야, 빨리 포기해야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기득권과 그리고 비전과 미련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 버리면서까지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복이 아니다. 네가 너 집에서, 다시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서 친척이라는 거, 자식들하고 아내랑 다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 행복하게 살면서 돈도 많어. 여행도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가 옷 사입고 싶으면 사입고, 모욕 가고 싶으면 가고, 마사지 받고 싶으면 받고, 뭐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니까,
깨닫게 해주시니까, 알게 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한순간에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기독권을 어떻게 버립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버리겠습니까? 그 버리라는 것은 여러분, 그러면 사업하는 거 다 때려치워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예수를 위해서 하느냐, 나를 위해서 하느냐,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느냐,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느냐, 이것이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버려라 한다고 그럼 직장도 버려야 되겠네? 우리 그랬죠? 송집사님. 직장도 버려야 되겠네. 직장 버리면 여러분 뭐 먹고 살아요? 물론 버리면 그 다음 예수님이 알아서 해줘요. 먹고 사는 거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 네. 뭐 먹으면 굶어가 죽으면 천국인데 뭘, 지금도 천국 누리다가 그냥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병 들었을 때,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은 맨날 원망하잖아. 원망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면 찬양하세요. 그러면은 복이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저절로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저절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이 돈이 없으면 난 못 살아.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만들어야 돼. 저도 진짜 예수 계시가 열리지 않을 때는요, 내 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내 돈 만들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 컨설이 빵빵 치고 살아야지. 한 달에 월급 그거 주면서 내가 기주고 가지고, 우리 장로님한테 맨날 기주고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언젠가는 내가 내 돈 딱 해가지고, 제가 그랬다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래가 내 돈 만들어가지고, 그래, 사업 망할 때 보자. 내가 그때는 내가 내 돈 내놓느냐 보자. 그때는 내가 혼자 쫙 그거 할 거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고 진짜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이 땅의 것에 별 미련이 없더라고요. 돈만 조금 모아놓으면 나 돈 있다, 얼마 있다, 또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별 관심이 없어지더라고.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 돈 모아야 되겠다. 내 돈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요, 당신도 돈 모아야 돼. 신랑 모르는 돈 있어야 돼. 그렇게. 신랑 모르는 돈을 가졌더니요, 남들이 다 빌려가 버렸어요. 돈 안 줬어요. 안 줘. 내 돈은 빌려가면 안 주더라고. 다 나는 돈 받았는 게 두 사람인가 밖에 없어. 그 많은 돈을 다 빌렸어. 신랑 모르는 돈은 안 되더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뭐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이 모든 것을 다 기독교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땅을 간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 뭐냐?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가진 분 아닙니까? 하늘의 보좌를 가지고 하늘에 계시는 분이 이 땅에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게 쉬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개미의 모습으로 가려면 언제 죽을지도 몰라. 안 그래요? 개미는 우리가 보면 잡아 죽여버리는데,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요, 제일 처음으로
사탄 마귀에게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세 가지 공격을 받잖아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면서 세 가지 시험은 모두 사탄에게 속아서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 소망하고 얻으려고 하는 가짜 복에 대한 것에 대한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사탄 마귀들은요, 우리에게 될 수만 있으면 막 돈 줘가지고 너 받아대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저 시골에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더니 이 서울에 어마어마한 큰 집을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 받았다. 저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그런 소리 엄청 많이 듣고 저도 그러고 살았어요. 제가 연답 받을 때 월세 살았다니, 이제 집 하나, 방 하나, 그런데 연답, 하나님 물질 연단 시킬 때는요, 없이 만들어요. 저는 삼전을 땅을 보고 다녀서 돈 주시려고 해요. 예. 그 사람들이, 어머, 목사님도 그랬어요? 나는 안 그런 줄 알아. 저도요, 무슨 이런 연단 저런 연단 없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다 받았어요. 물질 연단, 사람 연단, 시집 연단, 안 받은 게 남편 연단, 자식 연단, 안 받은 게 어디 있어요?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제가 돈 주시려고 땅만 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방 한 칸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집 주고, 또 더 큰 집 주고 해주는 거. 그러니까 난 거기 나는 막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음,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나도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너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드러나게 해서 그 한 생명에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심으라고 우리에게 그냥 이거는 주는 거예요. 겉다리로. 다시 말하면 덤으로 주는 거라니까. 물질 같은 거는 예수 잘 믿으면 덤으로 주는 거예요. 첫째 구원은 이게 최고의 구원. 이게 복이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하여 배고파하는 것에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 받잖아요. 그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사는 것을 복을 여긴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의식주가 해결하는 것을 복을 여기는데 그거에 대한 사탄의 시험입니다.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는 것을. 그러면 돌을 떡덩이 되게 막 만들면은 맨날 돌을 떡덩이 되게 막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떡덩이 다 되면은 사람에게 팔아먹고 뭐 해먹고 얼마나 돈 그걸겠어요. 하지만 의식주 해결하는 것을 사람들은 지금 의식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목매여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의식주를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의식주로 먹고 사는 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유혹하는 것이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드는 것을 그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부자라, 의식주 해결 내가 엄청나게 잘 사고 복 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 복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이 복이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 때 이 사탄의 시험을 받겠느냐고요? 우리 인간이 지금 이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령해서 네 발을 돌에 부닥치지 않게 만들어 주겠고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게 안전할 것이다. 지금 안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것,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역사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질병도 없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그 자체를 복으로 여기고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은, 예. 그러니까 네가 뛰어내려도 진짜 네가 하나님 아들 같으면은 부닥치지 않고 그리고 안전하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게 해줄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안전하게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고도 없이 사는 것이 이게 복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아무 사고 당하지 않고 사는 게 복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제 생기지 않고 질병 걸리지 않고 사는 게 복이다 하는데, 근데 성도들 가운데 건강해야만 복이고, 우리도 지금 기독교가 다 그래요. 건강해야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하면 건강 지켜달래. 여러분 건강한 게 복이 아니에요. 안 건강해야 예수님 찾지. 예수 안에 다시 말하면은 자 여기 있을 때는 건강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면은 건강 말을 안 해도 건강하게 해주신다니까. 네. 그래서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예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줬냐? 고통 줘야 낫지. 여러분도 고통 안 주면요, 거기 내가 정말 지금 잘 나가는 착각하고 산다니까. 그래서 고통을 안 주면요, 환난이 없으면 신앙이 나태해지고 신앙이 시들어져 가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통이 없이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자고 일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고통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다 시들어졌어요. 네. 영혼이 시들어져가지고 영혼이 시들어졌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가 안전하고 좋사와요? 아닙니다. 고통을 받으면서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고통받고 예수님을 찾고 고통받고 예수님을 찾고 고통받고 예수님이 하는 믿음을 또 하나들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이게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오고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누구보다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죽을 고비도 몇 번 당해요.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복받았다고 인정하고 고백했잖아요. 나는 복받은 자라고. 네. 복이란 아무 사고 당하지 않는 무탈함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문제가 생겨도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시험을 하는 천하만국 얻어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랬어요. 네. 모든 사람들은 천하를 소유하고 다시 말하면 세상의 영광을 얻으러 큰 복을 여깁니다. 판사가 됐어.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됐어. 청와대에 아주 높은 사람으로 근무하고 있어. 그리고 장관이 돼서 이러면 큰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안 믿어요. 그렇게 예수 안 믿어가 막 그거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의사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도 문 열어요. 왜? 돈 벌라고. 그 돈 다 벌어서 뭐예요? 그래서 비록 천하만국을 얻지 못해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해도 세상의 영광을 얻지 못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예수님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세 가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받았겠어요? 구약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데서 지금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 다시 말하면 여기를 떠나 십자가를 통과했어. 이제는 통과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복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진짜 복이에요. 아멘. 진짜 복은 예수님이 진짜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았다 하면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거 많이 가졌다고 복이 아니라니까. 세상에 질병이 없다고 복이 아니라니까. 세상에 문제가 없다고 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는 복은 이런 세상적인 것을 말하지만은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복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한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자들은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제는 누리면서 살아야 돼. 있는 데서 누리고 사세요. 여러분 죽으면 가지고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돈병철이가 갈 때 양손을 내 손을 내놔라 그랬어요. 그래서 관에서 손을 내놨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올 때 적선으로 왔다가 적선으로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적신이가 적선이가 적신. 예. 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빈손으로 간다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요. 아멘. 그러면은 예수를 모르고 죽는 사람은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는데 지옥으로 가고요. 우리는 예수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지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런 것 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수종을 뜬다 했잖아요.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이미 예수님이 다 물리쳐 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은 누가 수종 들어요? 천사가 수종 뜬다니까. 여러분들 주위에는 또 천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천사가 수종을 뜬다고요. 근데 천사가 수종을 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기 세상 것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으니까 천사가 수종을 못 뜨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다 기득권을 내려놨잖아. 우리도 내려놓으세요. 예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다
사업도 예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멘. 그게 복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복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아직도 내가 이 십자가 이전에서 이것을 세상에 먹고 마시고 의식주로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살게 해주는 그 이 삶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모르고는 절대로 우리는 여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삶을 새 생명의 삶, 거듭난 삶을 추구하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아멘. 여러분 눈아빠 나는 성경을 못 읽겠다 하는 사람은 들으세요. 아멘. 그러면은 아니 성경 그러면 듣는 게 없어요. 그럼 말씀이라도 와서 들으라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이 자꾸 잘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먹어야 잘하지. 그리고 올해는 2019년도에는 어쨌든 성경 일독도 하고 말씀을 다 많이 들어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복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진짜 복이에요.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에 찌지고 뻗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